18절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귀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고개 들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난 참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주으셨다. 소수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나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 공부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계모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잘못된 성관계를 가진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성 문제만큼
많은 관심을 끌며 또 많은 범죄를 야기하는 것도 드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악들이 있지만 성범죄는 그런 사회 악들의 대표가 될 만한 것입니다. 성범죄는 그 시대나 사회의 도덕성에 척도라 할 수 있는데 성범죄가 많다라는 것은 인류의 도덕성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범죄가 타락한 인류의 대표적인 범죄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성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의 성은 본래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성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따라서 성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인간은 성을 통해 큰 기쁨을 얻습니다. 또 인간은 성을 통하여서 부부간의 인격적 결합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을 통하여서 인간은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고 그 자손이 퍼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함으로써 성이 지닌 본래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성의 본래적 성격을 잘 이해함으로써 성을 무작정 죄악시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질서 속에서 잘 사용하고 복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성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무작정 가르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자녀들이 성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간직하며 또 장차 정상적인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 그것을 복으로 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먼저 그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성 자체가 아닙니다. 성의 왜곡입니다. 본문에서 저주받고 있는 것은 모두 비정상적인 성관계, 즉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성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의 성의 삶에는 어떠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 관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오직 부부관계를 통해서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만 성적 관계를 허용하셨다는 사실은 성에는 인격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결혼의 대원칙을 선언하셨습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혼이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이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육체의 결합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는 바로 비로소 하나는 합의의식을 가지며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받은 성은 창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와 닮은 개체를 낳고 번성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창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나는 과정을 통해 부모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 응대한 그런 역사를 더욱 실감하고 감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성이 이처럼 인격적이고 창조적인 반면 그릇된 성은 반대로 비인격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성범죄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동물적인 쾌락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릇된 성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 바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생활과 정신을 파괴하고 가족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하나의 파괴는 파생적인 효과를 가지고 와서 그 파괴력은 더욱더 확산이 됩니다. 그릇된 성은 개인과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의 가치와 질서 모두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사이에서의 틀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인격적으로 결합하는 일을 돕기 위한 매개물로서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창조적 목적으로 성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란한 성적 풍조에서 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정당한 관계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성범죄의 양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저주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므로 그가 독처가 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여자 곧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부의 성적 결합을 통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또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는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성이 왜곡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저주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큰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에 빠지거나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창궐한 것은 다 성의 그릇된 사용에서 비롯된 재앙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은 잘 사용하면 인간에게 큰 유익을 주며 또 우리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질로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도 누리고 또 남을 돕는 선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낙을 제공할 수 있고 선한 일의 방편으로 쓰일 수 있는 그 물질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곧 저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물질은 그것을 선호하지 못하고 그것 자체에 풍닉할 때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을 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 쌓여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으로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축복 자체가 아니라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저주를 변화가 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축복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러한 신앙이다운 신앙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으신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도 축복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온전히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어려움 또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족의 축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한은 짧게 길게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간에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에게 힘듦이 되고 또 시험거리가 되고 아버지는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구하오니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결코 그들의 믿음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면서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몇몇에 의하여서만 이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좋은 일이 있던 좋지 않은 일이 있던 모두가 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처해진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결국에는 축복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결과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과 선교지휘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한 가정 가운데 열심으로 기도로 준비하여서 아버지 단기 선교사로서 파송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남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